안녕하십니까. 참, 시간이 빨리 가죠. 23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합격 소식을 들으니까 제 과거 생각이 나는데, 제가 군인이 되고 싶어서 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합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예.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군인의 길을 접게 되었죠. 오히려 불합격한 것이 다행이다.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19장을 할 차례인데요. 멀리 건너뛰어서 24장을 읽었습니다. 18장까지 할 동안에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24장에는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내용대로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아내, 결혼 문제죠. 창세기 2장 2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결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말씀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자녀를 앞둔 부모도 똑같이 교훈을 받아야 할 내용이죠.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늙은 종이 나오죠. 늙은 종이 누군가 하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나는 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 엘리에셀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입니다, 바로. 그런데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사실 이 허벅지 말이란 말은 생식기 아래, 사타구니 아래라는 의미거든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맹세를 할 때 물건을 하나 가지고 그 물건 위에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과 관계 있는 곳에 대고 맹세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왜 허벅지 밑이냐 하면 후손의 문제, 그러니까 씨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이게 가문의 뒤를 이을 중대사니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여자들을 놔두고 구태여 그 먼 고향 땅까지 보내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나안,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이방인이라서?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아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큰 개념이 없었지요. 그럼 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순결이라는 그 단어를, 그 말의 뜻을 모를 만큼 성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을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들은 아들 이상의 신부감으로는 차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조건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정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세 번째 조건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에 많은 여자들을 놔두고 멀리 하란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정결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종이 이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에 신부되는 사람이, 신부감이 저를 따라서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 말입니다. 안 오려고 하면 데리고 갈까요?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종이 이렇게 질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가고 있는 하란, 이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하란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아닙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죠. 거기나 비슷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60세, 말씀의 나이는 안 나왔습니다. 60세 가량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조카 롯과 쭉 나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지 아니하고 한 15년 정도 살았던 걸로 보는데, 그래서 이 하란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하고 나홀의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란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무덤도 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곳 하란은 나홀의 자식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지역은 대도시라고 합니다. 에볼라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도시라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결혼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바로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시골 동네입니다. 아시죠? 시골 동네예요. 그런데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온 이곳 하란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가씨가 저 시골 동네 가나안으로 따라가겠느냐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또 수백 킬로나 떨어진 그 시골 동네 가나안까지 과연 따라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종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삭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아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 7절에 아들을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24장 7절에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삭에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여자가 와야 된다. 너와 너 자녀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대단하죠.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앞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 많은 늙은 종은 참 고민입니다.
아,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인데 그냥 대충 오려면 되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아, 가까운 데 많은 여자를 놔두고 저 멀리 수백 킬로나 떨어진 고향에 가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 얼마나 힘이 들고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 차라리 이삭을 보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서 오게 하면 되지. 아, 내가 어떻게 골라서 데리고 오냐. 그렇잖아요. 또,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나는 마음에 들어서 참 데리고 왔는데, 아, 이삭이 싫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거 곤란하잖아요. 또 뭡니까? 아, 여자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 그 여자가 이삭을 보고는 요즘 흔히 말하는 있잖아. 아, 나는 저 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가면 어쩝니까?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늙은 종이 걸어가야 할 거리가 600에서 7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요즘 걸어가는데 요즘 차를 타고 가니까 몇 시간만 한번 가잖아요. 잘 걷는 사람이 하루에 35km에서 40km를 걷는다고 해요. 그러면 600km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한 20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뜨겁고 더운 거리를 얼마나 덥습니까 또 중동지방이. 어쨌든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어쨌든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이제 주인의 고향 하란 나우르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우물에 도착했는데 마침 지금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 저녁 때거든요. 자, 창세기 2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 그런데 이 종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어떤 여자를 고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종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종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시겠습니까?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떠다 주는 정도의 여자가 아니라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해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자를 찾았을까요?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기도이거든요.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에서 10리터도 아니고 100리터에서 200리터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10마리면 얼마입니까? 1000리터에서 2000리터예요. 대단한 거죠. 물을 한 바가지 달라고 하면 누구나 다 줄 수 있습니다. 주기 싫어도 그냥 물 한 바가지는 줄 수 있어요. 누구나. 속으로는 주기 싫지만 겉으로는 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종의 기도는
자기에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다 마시도록 물을 길어주는 여자가 있다면 과연 그런 여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물을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다 떠다주는 여자? 우물도 요즘처럼 수돗물 틀으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깊어요. 그 당시 우물은 이제 보시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냥 떠서 기르는 우물이 아니라 우물 안쪽으로 계단이 쭉 있다가 워낙 깊어서 그 쭉 타고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서 이래야 된다고 해요. 굉장히 힘든다고 하는데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바가지만 그 한 통만 해도 힘든데 한 번에 20리터를 길어 온다고 해도 5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낙타 1마리에게 다 마시려면. 보통 여자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늙은 종은 알면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 늙은 종은 참 아주 지혜롭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려면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힘이 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힘이 세다고 해도 할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했던 거예요. 이 종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을 했던 거예요.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라옵니다. 그래도 이 종은 여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여자는 바로 지체 없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정말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먹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로 달려가서 계속 물을 길어 오는데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도 이 종은 이 소녀를 보고 참 반했어요.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 바로 주목한 처녀가 바로 자기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이 말씀을 보고 자기도 적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제가 올해 안에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직장에 출근해서 한 여직원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할 테니 그 여직원이 오늘 밤까지 저에게 커피를 사주면 그 여자가 저와 결혼할 여자인 줄 믿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 여자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밥을 사달라고 할까요? 오늘 밤까지 밥을 사주는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이거는 그 여자를 그냥 좋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떼쓰는 거지. 좀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요. 여자들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의 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리스트를 보시면 1번,
믿음이 좋은 남자. 2번 말이 잘 통한 남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믿음으로 구하는 것 같은데 3번부터가 진짜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3번 키가 큰 남자, 4번 잘생긴 남자, 5번 직장이 이러이러한 남자, 6번 집안 형편이 이러이러한 남자, 7번 자상한 남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번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기 남자, 자기 남편, 자기 신랑, 그러니까 배우자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 30가지가 있다고, 실제로 50번까지 적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실제로. 그런데 이 조건이 길면 어떻습니까? 가능성도 점점 멀어지겠죠. 예, 길면 길수록. 그런데 좋은 연애 연구소 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 하면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리스트가 길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거다. 백마탄 왕자는 말 타다가 다 떨어져 죽었다. 절대 기다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스트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욕심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 당사자나 또 그 결혼 당사자의 부모나 이 아브라함이 세운 세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세운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겠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순결한 여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이상한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나 자기 왜 있지 않습니까? 뭐를 좋아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여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여자. 그래서 세 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선택한 것은 아리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히 아름다운 여자가 왔을 때 저 여자였으면 좋겠다 한 그 여자가 바로 자기가 원했던 여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덤으로 얻은 거예요. 또 우스갯소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선을 보러 갈 때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해요.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이건 진짜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남자가 선을 보러 갈 때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예쁘냐? 자, 두 번째, 정말 예쁘냐? 자, 세 번째, 진짜 예쁘냐? 이거 실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는 리스트가 많아도 한 가지로 줄일 수 있답니다. 뭡니까? 예쁘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너무 단순해서 문제고 여자는 너무 복잡해서 문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 참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참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자꾸만 예쁜 가난한 여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가난한 여자들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참 이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믿음의 가정은 이룰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서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어떠한 보석보다도 값지다. 현숙하다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이런 여자가 현숙한 여자가 아닙니까? 현숙한 여자를 얻는 것은 어떠한 보석보다 값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유대 관계도 강화되고 얻는 것도 많고, 예? 보호도 받고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사득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를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으면.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돼요. 그러나 믿음의 아브라함 가나안 여자를 구하지 않고 머나먼 고향 땅에까지 가서 구했던 것 왜 그랬습니까?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리스트를 쭉 작성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본인부터 순결한 여자가 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여자가 되면 바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던 것처럼 참 이삭과 같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야,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여자는 바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외모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늙은 종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신부감을 만나면 뭐합니까? 문제가 뭡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이 신부감이 따라간다고 해도 또 뭐가 문제가 남았습니까?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배우자, 결혼 당사자는 별로 조건을 따지지 않는데 실제로 부모가 조건을 더 많이 따져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들도 이 말씀을 새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유수까지 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종이 얘기를 다 했더니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을 합니다. 50절에 24장 50절에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야, 버두엘과 라반 누구입니까?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죠.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싫다 할 수 없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대단하죠. 네.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허락하겠습니까? 내 딸이 고생을 하면 어쩔까? 내 딸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 땅을 저런 집으로 줄 수 없어. 얼마나 곱게 키운 딸인데 저런 집에 보낼 수 있느냐? 고생할 건 뻔한데 보내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런데 이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좋다 싫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리브가도 바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네. 자, 아까 하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하란은 도시예요. 문명 생활을 하면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서 먼 시골 가나안에 가서 살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 아직 보지도 못한 남편 얼굴,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리브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후손이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했다면 가나안 여자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아내로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리브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결혼 당사자나 부모나 똑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예쁜 여자를 얻을 것인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을 얻을 것인가? 우리 모두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